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는 내게로 나오라.
하시면서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얻고 이 땅 위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며 저희 마무리 기도는 중등부에서 수고하시는 박명진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게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당신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에 분별되도록 거룩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한 장 읽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마음을 갖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마음 우리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죄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인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돼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삶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것, 내 입에만 맞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쓴맛을 주신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옵시고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것들을 반드시 우리 입에 넣어야 될 때, 우리 머릿속에 심어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2학기마저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수능이나 또 많은 입시 준비들을 하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 염려와 수고들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결과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많은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1학년 중1부터 고2까지 또 시험 기간도 있고 또 학기를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 문턱에 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친구들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한 번 더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기 원하고 말씀 전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좋아요. 자, 님이었는데. 오케이.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우리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레위기 묵상을 하고 있죠? 아니요. 오케이. 자, 할 거니까 봅시다. 오늘은 속건제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레위기 5장입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부터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수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라. 여기서 이는 모세입니다. 모세, 네가 정하여 주라. 넘겨주세요.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리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양과 같이 것을 우리를 붙여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 사람이 속건 제물이 수명에 해당하는 걸로 바꾸어서 내 죄를 가져가야 한다. 그는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되는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것은 제사장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대요. 자,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이 있는데 제사들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5가지는 이런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이 뭐다? 진우야 너가 대답했니? 오씨. 그러니? 속죄제. 지난주에 배운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보일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이걸 알고 있다니. 그 속죄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서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폭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봐왔고요. 그리고 긍휼함, 라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판임, 야폿, 웃는 얼굴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배웠어요.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속죄제를 배웠어요. 여러분, 속죄제는 의무제라 그랬어요? 자원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의무제라 그랬어요. 꼭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자원제처럼 헌신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건제는 무슨 제사예요? 의무제일까요? 자원제일까요? 자,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여러분, 위에 거 2개는 의무제고요. 아래 거 3개는 자원제예요. 속건제까지 의무제입니다. 우리 오늘 의무제 보는 거예요. 의무제니까 꼭 드려야 돼요. 꼭 드려야 돼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헷갈려요. 속건제는 뭐고 또 속죄제는 뭐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속죄제는 내가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가서 죄를 씻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깨달은 그 즉시. 왜? 내가 지금 죄가 있는 상태야. 내가 지금 죄가 묻은 상태야. 이것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성전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 찝찝한 겁니다. 너무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조금만 있다가 낮잠 1시간만 때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낮잠 자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죄를 가진 채로 죽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죄가 묻은 상태라는 거는 막 똥 묻은 상태 같은 거예요. 내 얼굴에, 내 인중에 똥 묻은 상태 같은 거예요. 이걸 당장 씻어야 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급한 것이 속죄제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왜 시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을 당장 회개하는 거고 당장 이거 씻어야 되는 것이 왜 시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죄에 무뎌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또 언젠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또 죄에 무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고 그냥 제사법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져야겠다,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는 그런 건데,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고 하면은 속건제는 거기에 더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바르게 맺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셈, 따라하세요. 아셈. 아셈인데 아샴과 셈의 그런 중간 발음을 해야 돼요. 동동한 아샴. 샴인지 셈인지 모르는 약간 그 선에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말하는 단어예요. 죄책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책의 제사, 배상의 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의적일 수도 있고 비고의적일 수도 있어. 모르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손해를 입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속건 제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손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이나 성물에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얘가 부서졌어. 그러면 내가 지금 스피커에 손해를 입힌 거야, 우리 교회 이거에. 그러면은 배상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자기 맘대로 몰래 쓰거나 교회의 돈을 개인적으로 남용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10분의 1은 자기 것으로 표현하라고 11조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11조를 안 내. 항상 안 내. 그러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재산에 만약에 손해를 입혔어요. 남의 재산을 탐낸다든지 남의 재산을 탈취하면 그건 당연히 범죄입니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범죄가 있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보세요. 빌렸는데 내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도둑질 당연하고요. 뺏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땅에서 뭐 5만 원을 주었어요. 내가. 너 혹시 5만 원 못 봤어? 네, 그 5만 원 못 봤니? 물어봤어. 근데 못 봤는데? 그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거의 유사해요. 보면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음이니라고 써놨어요. 규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똑같은데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는 막 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염소 그리고 막 밀가루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랬거든요. 속건제는 딱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뭐게요? 소, 양, 돼지 아닙니다. 소, 양, 비둘기, 곡식 중에 뭐게? 비둘기. 양 정답입니다. 양입니다. 여러분 자꾸 싼 걸로 가려고 하는데 양입니다. 숫양이에요. 그것도 숫양. 그러면은 여기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손해를 입히고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순양보다 싼 거를 하고 비싼 거를 훔치고 순양을 드리면은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치사하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나만 쓰레기야 지금? 저는 해봤어요. 나만 쓰레기구나. 오케이.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파렴치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훔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0원 훔쳤으면 10,000원 배상하는 게 아니라 12,000원 배상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이자를 친다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래야 죄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속건제를 두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렇대요. 이것이 속건제의 법칙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웃에게, 친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무시한 채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바르게 했을 때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로서 잘 받으신다. 산 제물로서 받으신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잊고 살았어. 근데 내가 주일날 이제 10시 반에 여기로 오고 있었는데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였어. 내 친구에게 지은 죄가. 맙소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에 따르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죄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똥 묻은 상태를 일단 씻고 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왜?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요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나가서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상당히 무시해 왔어요. 원망받을 만한 것이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용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작 이웃과 피해자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할까요? 그건 안 쪽팔립니다. 근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쪽팔리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배상하기가 아깝잖아.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끝나는 일인데. 근데 이렇게 살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산재물로 살아가야죠. 산재물. 안 사는 겁니다. 그럼 예배자로 안 살면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해하겠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딴 식으로 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하고 오해하겠죠? 그 오해를 아주 잘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밀양이라는 우리 도연이 누나가 찍은 영화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2007년 영화예요. 지금 1학년이 몇 년생이지? 2010년? 오케이.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영화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도연이 내용이 이래요. 전도연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약간 그 시골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살려고. 근데 거기 막 텃세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막 있는 척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를. 자기 아들 학원 원장한테 유괴를 당해요. 근데 그 원장이 막 돈 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그 아들을 죽여요. 그 원장이. 그래서 범인이 밝혀집니다. 원장으로. 전도연이 충격을 받았겠죠? 굉장히. 그래서 그 원장은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전도연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해가지고 신앙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가요. 교도소로 찾아가가지고 그 범인을 만났어. 앞에 두고 제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범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아서 저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연한테. 전도연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빡쳤어. 빡친 걸 넘어서 아니 그냥 패닉,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를 막 교회 시간에 트로트 틀고 막 거기 장로 목사 꼬셔가지고 막 불륜을 저지르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반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러고서는 거기서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용서를 받았대잖아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오해와 약점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만 구하면은 모든 죄가 사해지는 종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파렴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속건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세상도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원치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세상이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면은 너희가 똑바로 사는 걸 보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희가 틀렸어. 너희는 막장이야. 너희는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너희가 똑바로 사는 걸 보고 싶어. 똑바로 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가지고 화내고 싸울 게 아니라 그 속뜻을 알아듣고서는 똑바로 살려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 가운데서 속건제의 법칙을 아주 잘 적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적절히 보상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하나님 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랑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내가 배운 목사님의 지인의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얘기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좀 이제 조금 지방에 사시는데 자동차 후진을 하다가 그냥 남의 집 그 담벼락, 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담벼락 있잖아요. 초록색 철망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뒤로 박았어요. 그래서 철망이 좀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됐습니다. 근데 본 사람이 없었어. 거기 CCTV도 없고 이제 사람도 인적도 드물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이제 다 이제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리고 속건제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눈을 두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래 해가지고 사고를 쳤는데 제가 배상을 하고 싶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지금은 약속이 있으니까 꼭 나중에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처를 주고 갔어요. 약속하고. 그래서 약속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거를 고쳐줘야 되니까 검색을 했어요. 얼마 정도면 고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 16만 원 정도면 고칠 수 있겠더라고요. 16만 원 정도면. 그래서 그러면 16만 원이니까 그냥 넉넉하게 20만 원 들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딱 찾아갔는데 담벼락이 다 고쳐져 있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이 고친 거죠. 자기가 먼저 고쳤어요. 그래서 뚝뚝뚝 해가지고 이미 고치셨네요. 제가 그러면 고친 값을 물겠습니다. 얼마가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만 원짜리 영수증을 내미는 거야. 40만 원짜리 영수증. 얼척이 없잖아요. 당황했습니다. 근데 내색하면 안 되죠. 거기서 내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40만 원을 정중하게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과 박스까지 사서 드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후방을 잘 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짐을 하고서는 그 일을 마무리했답니다. 목사님 힘들었겠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크게 깨달으신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동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집 주인이 원래부터 악명 높은 사람이고 원래부터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동네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그때부터 내가 세상 살면서 목사다운 목사는 그 사람밖에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유명해졌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처럼 구현하고 사는 거를 사실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보여주면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달라고 그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욕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먼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앞두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저녁쯤. 그리고 토요일 날 잘못한 것이 생각났으면은 그것을 한번 처리해 봅시다. 우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연락해서 적당한 배상을 합시다. 배상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천냥빚이라도 갚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배상을 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이 어려울까 하면은 용기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는 거. 여러분 잘못했다는 말 잘 못하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잘 못하죠?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영 쪽팔리고 어색해서 용기가 안 나요.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왜 어려우냐면은 이 상황 자체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잖아, 지금. 내가 말을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걸 지금 들춰내는 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느 때 내가 너한테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자백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예배를 산 제물을 드리는 자로서 자신의 허물이나 죄가 생각났다면은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첫째, 왜?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 걔도 모른 척 해주는 걸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잘 참아주고 있거나 혹은 이놈이 언제 나한테 사과하는지 보자 하고 벼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반감을 갖게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면 안 되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창피함을 없애고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하기 가장 쉬운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게 제일 쉬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어려운 건 뭐예요? 다 지나고 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해야 될 때 그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들 알죠? 뭔지?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데 눈치 봐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진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결하기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지. 꺼내기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생각났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을 넘어가서 하는 것에 익숙해지잖아요? 2번, 3번, 4번 익숙해지면은 나중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 지경까지 갈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화해를 요청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내가 진짜 진지하게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아. 그러면 너무 창피하고 내가 지금 수치스러운 지경까지 갈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걸 걔가 막 소문내고 다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머리 박아야 돼요.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상대는 상대고 나는 나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도리를 다 했으면은 와서 제사 드려도 됩니다. 그것이 속건제의 법칙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웃에게 내 도리를 다 했으면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일을 다 했으면은 그 사람이 안 받아줬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예요, 그거는.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했다면.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건제는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1번. 죄 지은 것이 갑자기 생각났어. 2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용서를 구했어요. 3번. 그리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한테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4번.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5번. 성전에 가서 그 다음에 순양으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와, 여러분 제사 받기 빡세요. 제사 받기 엄청 빡세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자, 여기서 순양을 속건 제사로 픽스해놨어요. 순양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비싼 거예요. 여러분 소 다음으로 숫송아지 다음으로 비싼 거예요. 순양은 값비싼 재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0% 더해서 배상하고 성전에 가서 순양까지 속건 제사를 드리면은 허리가 휘어요? 허리가 휘지.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건제 한번 드리려면은 휘겠죠. 그러면 허리가 한번 휘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되는 거야. 속건제 한 번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교훈을 뭐 20만 원 생각했는데 40만 원 배상하고 사과 박스까지 주고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 내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매우 극도로 조심하면서 진중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속건제의 법칙은 그런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자세이고 품고 살아야 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통치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유대 문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연아, 순양, 아이고 값비싼 게 넘어갔네. 자, 유대한 유명한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렇대요. 유대 랍비들이 쓴, 유대 지도자들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안다.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웃하고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일합니다. 매우 밀접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가 파렴치한 나라 아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번 주 한 주간을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소원 같이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살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닿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법칙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가 보고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또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나가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웃에게 적절한 용서와 양해를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또 우리의 것을 마땅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배상하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세상은 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의 신분을 작은 예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